말씀을 함께 봅니다. 역대상 25장 1절입니다. 다윗이 군대 장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윗의 장막 71번째, 소제목으로는 신령한 노래 4번째입니다. 신령한 노래 4번째. 신령한 노래는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또 부르게 할 노래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기는 자만이 부를 노래가 있어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최후 승리 얻은 자만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새 노래로, 이거를 우리는 신령한 노래로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장막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하는데, 먼저는 레위 사람들의 수요를 헤아리고 레위 사람들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38,000명을 네 그룹으로 나누어서 그 중에 4,000명은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구분하여서 세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무엘상 3장일 것 같아요. 굉장히 앞으로 넘어가죠. 잠시 한번 넘어가서 봤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3장 21절, 19절.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우리가 사울 왕 시대에는 사울 왕을 보면 마치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역사의 뒤안길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사무엘은 전면에서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가 어디로 가서 생활하게 되냐면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이제 머무르면서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가 고향으로 가서 머물면서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사무엘이 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었어요? 3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와 함께함을 통해서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무엘은 레위 지파입니다. 그가 고향에 가서 선지자 학교를 세웠어요. 그러면 고향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을까요? 레위인들이요, 레위 지파들이죠. 근데 이제 사울 왕 시대 때는 레위인들이 많이 쓰임받지 못했어요. 쓰임받지 못했으니까 뭘 할까요? 예, 사울 왕에게로 사무엘에게 모여들어서 거기서 이제 양육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삽이나 헤만이나 여두두는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냐 하면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시편 50편, 그렇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잘 섬겨낸 15편, 시편 15편처럼 하나님을 잘 섬겨낸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로 여호와의 산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만한, 그렇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그다음에 입술에 거짓이 없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자라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은 계속해서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 여러분, 사무엘이 내가 어떤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혹시 말하고 물러갔는지 아시나요? 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쉬지 않는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면에 있든 내가 뒤에 있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럼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끊임없이 했던 것이 무엇일까? 그렇죠? 쉼없이 예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어요. 그게 모여들었으면 뭐 월요일 날 월요학교 뭐 이런 거 하지 않았겠죠? 하여간 그가 시간이 나는 대로, 힘이 나는 대로 아마 온 힘을 다해서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이런 예언적인 것들, 계시라고 그러죠. 이것들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풀어놓았을 거예요. 그런 일들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자라난 세대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아삽 세대라는 거예요. 헤만 세대라는 거예요. 여두둔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부모인데 이 부모에게 자녀들이 있었어요. 아삽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었고 여두둔에게는 6명의 아들이 있었고 헤만에게는 14아들이 있었고 3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된 그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내가 배운 말씀으로. 거기서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앉으나 서나 일어서나 나가나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들은 자녀들에게 또 가르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가정에서 또 공동체를 통해서 나누고 또 나누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공동체가 되어졌냐 하면 앞에서는 사울 왕이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역사의 뒤안길에서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고 계세요? 그렇죠? 깨어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예배.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드러내서 일하시는 일을 시키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더 많은 사람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사랑함으로 섬겨내는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전진되어지고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나 하면 왕이 되면서 내가 법궤를 회복하겠다. 법궤를 회복하겠다. 그래서 여호와께 이제 묻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기뻐하고 좋아했는지 그냥 묻겠다라고 해서 이것을 회복한다고 해서 바로 모든 시스템 교육을 하고 그때 준비하고 그러면 굉장히 늦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가 그 마음을 딱 가졌는데 그때 드러나는 사람들이 아삽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때 이미 쓰임 받고 있는 사람이 기브온 산당에서 쓰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 그랬어요? 헤만과 여두둔이라고 하는 레위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그렇게 쓰임 받고 있어서 예배를 돕는 자들로 이미 쓰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이 법궤를 안치해 놓고 다윗 장막을 만들어 놓고 리더들을 세우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냐 하면 리더다라고 하는 건 이미 드러난 게 아니고 드러난 사람이겠죠. 드러났는데 유명하진 않지만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끼리 있으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미 이 사람들은 드러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에?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있는 사람,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따지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이제 환란이 오기 전에 또 새로운 하나님께서 예배의 형태가 회복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삶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 그러면 뭘 가지고 있어 이것이 드러나야 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이미 말씀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그리고 많은 선한 열매, 즉 말씀으로 살아가는 열매가 있어서 칭찬받는 이 삶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들어 쓰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에게
속한 누구를 쓰는 거예요? 그 가문, 그 가족을 쓰는데, 그래서 그 가문을 쓰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자녀를 묘하게 합치니까 24명이에요. 그래서 24명을 주었는데 그들을 리더로 삼았어요. 예, 그리고 그 형제들을 또 불러오게 해가지고 24개 조로 나누는데 12명씩 288명으로 이제 기도 체인을 리더 그룹을 구성했어요.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4,000명을 24개로 나누어서 함께 이제 쉬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체제를 하나님이 갖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결론으로 보았던 것처럼 사무엘하 8장 6절이나 14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함으로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는데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던 것이냐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동서남북 사방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기는 삶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언제 우리에게 이기는 삶을 줄까요? 살아있는 예배가 있을 때, 예배가 살아있을 때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능으로 권력으로 부로 명성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기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줄까요? 예, 승리를 주실 거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가서 8장 5절에 말하잖아요. 거친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라고 할 때 거친들, 온갖 방해가 있어요, 박해가 있어요, 환란이 있어요, 기근이 있어요, 적신이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가지고 깃발을 들고 올라오게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자기가 죽어지고 예수 향기를 풍기는 신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이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는 그들은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제 사단이 그를 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예, 내가 흔들 수 있는 모든 걸 사단은 흔들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그에게 청구하잖아요. 누구는? 사단은요. 그때는 예수님은 내줄 수밖에 없어요. 그가 청구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였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회복하고 난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는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 시대도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모두를 흔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석 위에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지었는지는 사단에게 내어서 흔들어 보면 알아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쭉적인지는 그냥 흔들어 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양인지 내가 염소인지는 흔들어 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운 자인지 내가 미련한 자인지는 흔들어 보면 그냥 아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우리의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쓰실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여겨져야 할까요? 이제 우리가 아이올레디 그래서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로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배에는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주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언하는 사람,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예배자, 이것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세우는 예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제가 신령한 노래를 통해서 새롭게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아삽과 헤만과 여도둔을 세웠어요.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웠어요. 제가 지난번에 12제자 이름을 다 한번 이렇게 찾아서 읽어본 이유가 그래서 있어요. 그래서 12제자를 세웠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우셔서 쓰고 사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크게 성경을 두 군데 볼 건데요. 크게 두 군데고 작게는 몇 군데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시편 10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을 한번 볼까요? 준비됐나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아는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 때 위너, 이기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가게 될까라고 할 때 이 백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 나오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 부를지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루아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루아는 어디서 나온 단어냐 하면 하라우에서 나온 거예요. 하라우에서 나온 건데 이 말은 루아의 사역적 능동체 2인칭 남성 복수 명령형 뭐 이런 거 길게 얘기했지만 하여간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해서 함성 소리를 치면서 이렇게 이겼잖아요. 그때 막 함성을 지르는 단어가 루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전쟁에서 승리를 얻어서 감격해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그 부를지어다라고 하는 이 루아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함성 있잖아요. 우리가 게임에서 이기기만 해도 와!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게임에서 이겨도 와!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어요.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막 소리를 지를 때 하는 그 1절에 찬송을 부를지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부를 거라면 그게 감격에 겨워서 온 힘을 다해서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그냥 조이라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부르는 거예요. 기쁨으로 부르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부르는 건데 기쁨이 충만해요. 감격이 충만해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주신 것을 누리면서 어쩔 줄 모르면서 감격에 겨워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신령한 노래를 하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서 승리의 환호성을 외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포하고 또 선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저 성문 밖에서부터 감격에 겨워서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가 어떻게 하냐면 2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섬기다라고 하는 건 보통 예배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걸 아바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데 어떻게 와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자원함으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함으로 섬기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호와의 얼굴을 향하여 나아오는 모습에 막 너무나 기뻐서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성을 치면서 승전고를 울리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예배하러 나오는 이 모습이요. 마지막에 신령한 노래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렇죠? 여호와, 이 말은 여호와라고 하는 건 키리오스인데 이건 다른 말로 여호와가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할 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언어로 보면은 엘로힘이라고 나와요. 엘로힘이 어디 나오는지 아시죠? 창세기 17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엘로힘의 하나님, 그렇죠? 엘로힘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기르신 양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승리를 주는 거예요. 예, 모든 죄악을 무너뜨려요. 모든 마귀의 계계를 파쇄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질 것처럼 보이고 위태한 것처럼 보이고 안 될 것처럼 보이고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의 신,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니까 이기고 승리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분은 나의 능력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건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거룩한 성전, 거룩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운 거예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죠. 그분을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서 마귀와 싸운 거예요. 악한 세력과 싸운 거예요. 죄와 싸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놨어요. 표호하는 자가 되었어요. 영광을 풀어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표호를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목자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목자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의 종인데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엘로힘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함성을 지르며 승전고를 울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노래의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찬양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봤는데 잊어버렸는지 모르겠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7장에서 계시록 7장에서 딱 봤을 때 이긴 자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노래가 있어요. 구원하심이 기억나죠?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나가죠. 그런 것처럼 이 1절, 2절, 3절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함성을 지르며 탄성을 지르며 소리를 막 발산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쁨.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예, 1억 명에서 1등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와, 대단한 기쁨이에요. 돈으로 할까요? 어머나 눈이 밝아지네. 예, 막 갑자기 막 100억이 주어졌어요. 예, 그때 오는 막 감격. 야, 돈으로 할 걸. 그런 것처럼 막 우리가 이겼을 때 오는 이런 기쁨, 그런 희열. 예, 거기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묶인 것 없고 걸린 것 없고 섞인 것 없이 정말로 거룩함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노래를 예배하는 자에게 주실 첫 번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무엇함으로 그 문을 들어갈까요? 두 번째 무엇을 하면서 들어갈까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감사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토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손이 하는 손이라고 하는 야드에서 왔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예,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등 뒤에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겼습니다. 우리가 함성을 지를 때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나를 덮어서 모든 대적을 파쇄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통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그분의 성호를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성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홍해를 갈랐습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를 쫓고 있는 애국 군대를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모두가 다 멸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이렇게 오는 걸 이것을 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감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영광을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문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 드디어 이제 성 안으로 들어왔어요. 성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궁전으로 나간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안뜰과 바깥뜰인데 이것은 안뜰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안뜰,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건데 어떻게 하면서 나아가게 될까요? 이것을 테힐라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예. 그래서 테힐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거 보통 우리는 이제 시편에는 찬송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찬양하라라고 하는 이런 말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자, 이거는 무엇입니까? 예, 이제 강렬한 빛이 비추어질 것이다. 예, 그래서 영혼이 찬양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그분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초점을 하나님께 두면서 예, 그분을 찬양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테힐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 테힐라라는 단어예요. 예. 예, 그래서 4절 감사함으로 토다. 그다음에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라고 할 때 찬송함으로라는 단어가 테힐라라는 단어예요. 예,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성호를 찬양할지어다. 자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할 때 이것이 바로 테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된 그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감사에는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손들을 향하여 찬양하는데 테힐라 토다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테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로 올라가요? 이제 성문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막 찬양하면서 이제 막 들어와요. 그리고 딱 들어와서 딱 머무를 때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왔을 때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궁전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냥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행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찬양하는 거예요. 마치 거룩하다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 이긴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예, 그런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더 있죠.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송축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포인트인데 송축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라크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크. 그 이름을 바라크라는 말은 뭐냐면 축복하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다 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뭘 선포하게 되냐면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그의 무한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블레싱 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덮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흡수가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화하되는 거,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움들이 이 신령한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령한 노래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이렇게 하나님은 위너로 우리를 만들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이렇게 승리하게 만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이제 요거를 설명하면서 이제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아봐야 되는데 하여간 성경 전체를 크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신령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다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도 임재가 좋네요. 자,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어디로 데려가냐면 에덴 동산으로 데려가요. 근데 에덴 동산으로 데려가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맡기냐 하면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경작하다, 지키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명사가 되겠죠. 여기서 경작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근데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섬기다 이런 뜻이에요. 예, 섬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아바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아바드 다음에 하나님이 오면 하나님을 섬기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예, 아바드 다음에 하나님이 오면 하나님을 섬기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 즉 예배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아바드 다음에 사람이 오면 사람을 섬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의 종이 되어 섬긴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제 아바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바드 다음에 자연이나 사물이 올 경우는 자연을 섬긴다. 즉 이게 뭐냐면 경작함으로 섬긴다. 이런 게 이제 해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였다라고 할 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담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연과 사물을 돌보는 삶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1장 28절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라고 하는 이 통치권을 하나님께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관리하는 이 경작하고 그것을 지키게 한다라고 할 때는 그에게 이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다스리도록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다스리도록 주었다라고 할 때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거기에도 이것을 관리한다 이런 의미가 있으나 오늘 제가 예배라고 하는 측면으로 보는 거니까 이 단어가 결국 그것을 섬기는 것 하나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주인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는 것, 천지 만물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런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함이 이 단어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작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 하면 살아내는 이 삶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 하면 경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죄를 범했어요. 근데 아담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만 저주하는 게 아니라 무엇도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어지나요? 예, 3장 17절 보겠습니다. 아담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덩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이 저주하는데 아담만 저주하는 게 아니라 아담에게 저주를 할 때 무엇과 더불어서 하나가 돼서 저주를 하고 있나요? 땀을 흘리는 게 저주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왜 땀을 흘려야 되나 할 때가 경작하고 지키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모든 것을 너는 관리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이걸 불순종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죄라고 말하죠.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가 관리하고 다스려야 되고 책임져야 할 무엇이 함께 저주를 받는 거예요? 땅이 함께 저주를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지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돼서 내가 신령한 노래를 예배하는 다윗 장막이 회복이 되어져서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예배를 해요. 그럼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더불어서 무엇을 회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이제 신랑으로 오시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에덴이라는 표현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해줘서 이 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에덴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을 통해서 회복될 것이냐 하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예배자들을 통하여 회복될 것이며 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떤 일만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일이 회복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이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가는데 이 생수가 닿는 곳들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그죠? 물이 들어간 데마다 소송하고 번성하고 생명이 살고 번성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함을 통해서 더불어 뭐가 됐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뭘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에 실패했죠. 무엇을 통해서? 사단의 꾀임을 통해서, 불순종으로. 근데 우리가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면, 다윗 장막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면 회복되는 샘플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 하면 너로 말미암아 땅이 뭐 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땅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하나님은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복을 주나요? 땅에서 복을 주죠. 그 다음에 이삭에게 어떤 복을 주나요? 땅에서 복을 주죠. 야곱에게 어떤 복을 줘요? 땅에서 복을 주죠. 요셉이 어떤 복을 받아요? 땅에서 복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길 원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너에게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돌려볼 건데 그것은 내가 너에게 거기서 복을 줄 것이며, 신명기 8장, 신명기 6장, 7장, 8장에는 계속해서 이런 복에 관한 회복을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뭐예요? 내가 너를 풍성하게 하고 내가 생명을 더 얻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하는 땅의 회복에 관한 것을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땅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인으로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께 예배하면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회복의 열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땅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끊임없이 이것을 누리고 보게 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 누리고 보게 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이게 뭐냐 하면 땅이 항무해요. 예, 곡식을 내지 않아요. 모든 가뭄이 들어요. 재앙이 들어요. 그 다음에 깐부이가 오고 파충이 오고 해가지고 전부 다 쓸어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함대게 섬기지 않음을 통해서 가뭄이 들었어요. 예, 메뚜기가 봤어요. 전부 다 소산을 다 먹어버렸어요. 또 하나, 우리가 무엇인가 뿌렸는데 소득이 별로 안 나요. 왜 그럴까요? 예배의 실패죠. 예배에 실패하니까 뿌려도 땅이 이거를 우리에게 소산을 안 내줘요. 근데 무엇을 하니까 이 땅이 회복이 되든가요? 하나님,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니까 뭐가 회복되어져요? 땅이 회복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뭐가 회복되어진다? 땅이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 거기에 강의 네 근원을 허락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송강의 축복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데겔의 강에 여러분 그 축복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유브라다의 강, 이 축복의 강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흘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비손강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흐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통하여 회복될까라고 할 때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생수의 강을 그 강을 어디로 옮겨놨어요?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로 강을 옮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들마다 뭐가 마르지 않는 샘이 될 것이며,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서 이것을 나누어 줌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데, 땅에도 풀어놓는데 또 어디다 풀어놔요? 심령에 풀어놓는 거야, 심령에.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들이 내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임하나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어찌할꼬 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에게 무엇을 선물로 받을 것이니?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니.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회복이 일어나든가요? 땅의 회복이 일어나는데 삶의 회복이 일어나요. 삶의 회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면 우리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어야 돼. 예. 하여간 육이라고 하는 그 돌봄과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니까, 삶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역사가,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역사가 회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예배 회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신령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회복해 줄 것을 언제나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사단이 와서 미혹합니다. 예, 이제 창세기 3장에는 사단이 와서 끊임없이 미혹하죠. 그리고 없는 말을 막 있는 말처럼 막 얼마나 거짓말을 했었는지 몰라요. 예, 원래 걔가 거짓말의 최고봉이라 그런 거예요. 예, 요한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0절로 그냥 잘하는 걸로 하나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단은 도둑인데 도적은 사단이 왜 와요? 도둑질하러 오는 거예요. 뭘 도둑질한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데 이것을 빼앗아 가려고 온 존재가 누구냐 하면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왜 오냐 하면 우리를 죽이려고 오고 빼앗으려고 오는 거예요. 사단은 무엇인가 창조적인 일을 못해요. 사단은 뭐만 하는 거예요? 모조품만 만들어내요. 예, 어떤 나라는 그냥 막, 그쵸, 그 거시기 엄청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짜가만 만들어내, 짜가. 여러분, 우리도 굉장히 가난하고 지금도 물론 사기치는 놈들이죠. 사기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여러분, 그 배후에는 전부 사단입니다. 예,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들은 전부 사단의 하수인들이에요. 예,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전부 세상에 속했고 마귀에게 속했고, 예, 그들의 압이 사단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지만, 예, 눈이 멀었으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 정체성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여간 사단이 오는 것은 왜 오냐 하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 오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간사한 뱀에게 들어가서 왜 사단이 하와를 만났을까요? 빼앗으려고요. 도둑질하려고요. 예,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요. 그를 죽이려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예배자가 하는 일은 뭘까요? 예배자가 하는 일은 뭘까요? 여러분, 예배자가 하는 일은, 그렇죠,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신령한 노래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뭐 할까요? 살리는 일을 합니다. 살리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살리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하면 그에게 뭐가 주어지냐 하면 조회라고 하는 하늘의 생명이 주어져요. 예, 그래서 예배하면 할수록 하늘의 생명이 그 삶 가운데 머무르게 돼요. 그래서 그 생명을 맛보는 사람, 생명을 비춰주는 그 사람에게는, 예, 또다시 생명에 들어가서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요한 1서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요한 1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자의 열매를 딱 보면 그 예배자에게 무엇이 현격하게 없냐 하면 세상을 사랑함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함이 없어요. 자,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어요. 두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예. 근데 나머지는 임의로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꾀하는 자, 예, 도둑질하는 자, 죽이는 자, 멸망시킨 자가 와가지고 무엇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을까요?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한 나무에게만 집요하게 그를 유혹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예, 결국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3장에 보면 나오죠. 3장에 보면 나오죠. 5절 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8절. 죄를 진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종식시키려, 끝내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끝내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지불함을 통해서 마귀가 하는 일을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모든 권세와 능력을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럼 회복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어떤 예배일까요? 이제는 신령한 노래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 사무엘처럼 말씀도 임하고 하나님의 영도 임하고, 할렐루야. 아삽처럼, 해만처럼, 여두둔처럼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열두 사도처럼, 그죠?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은 말씀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배하고 이 땅 가운데 잃어버렸던 예배가 회복되어서 그 예배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하나님을 한데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죠. 나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한다. 그럼 마지막에 예배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는 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요한복음 17장 1절, 2절, 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에 보고 있으니까 하나 더 보고 갈까요? 12절 봅니다. 2장 12절. 요한일서 2장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8절 보세요. 18절. 아이들아 이렇게 나오죠. 아이들아. 14절 보세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렇게 나오죠. 18절 보세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지금이 무슨 때라고요? 마지막 때라. 지금은 하나님은 무슨 때라고 정의할까요? 이미 요한 사도가 이때를 마지막 때로 정의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무슨 때일까요? 여전히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근데 남은 시간이 다를 뿐이지. 예,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라 했을 때의 시간하고 지금하고 시간이 다를 뿐이지, 여러분 우리는 어느 시절에 살고 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그럼 18절 맞아 볼까요?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우리라고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기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27절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27절 같이 읽을게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27절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리킬 거라는 거예요. 무엇이? 기름 부음이, 무엇이?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이?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이 사람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예배합니다. 예배한다 이 말이 뭐라 그랬어요?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게 뭐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증인되어지는 거예요. 풀어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기름 부음 안에서 가르칠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지. 여러분,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이런 예배자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자로 일어나야 합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을까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할렐루야. 그건 여러분, 마지막 때 신령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는 뭘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그걸 다 나누었어요. 누가 그 성산에 올라갈 것이냐, 누가 그곳에 머무를 것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주인이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명확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장 1절 봅니다. 보라.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요, 진짜를 몰라요. 그래서 핍박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관심도 안 둬요. 그러나 나중에 그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그때가 되면은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가서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전 세계가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진짜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요, 쫓겨난 사단이 실제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짜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핍박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뉴스에 보면은 중동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요, 내가 어제 뉴스를 봤어요. 100여 명이 죽었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 사람들을 그냥 쓸어버리는 거야. 내가 그거를 읽으면서요, 잠시 눈을 감고 묵상을 해봤어요. 야, 저 사람들 심정이 어땠을까? 저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코로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거기는요, 실제로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실제. 그게 팩트야. 그리고 그게 리얼이야. 그리고 그게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100년 전 사건이 아니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전 세계 들어가서 저렇게 볼 수 있죠. 어마어마합니다. 그 숫자들이. 그게 내가 핸드폰으로 봤는데 페리수가 28페이지까지 되더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넘겨봤어요. 계속해서 넘겨봤어요. 와, 무지막지한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갈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갈 길이 어딜까요? 예배입니다. 우리가 갈 길이 어딜까요? 십자가 밑입니다. 우리가 갈 길이 어딜까요? 주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갈 길이 어딜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이 머무는 그 성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왜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가? 유일한 이 시대의 희망은 예배자 위에는 없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가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이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성결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결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깨끗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순종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순종을 추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하와가 미혹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우리도 미혹받을 수 있어요. 저도 말씀 준비하다가 이거 한번 나누고 싶다 이 생각이 왔었어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몇 개 나눠줄게요. 여러분, 누가 미혹을 당합니까? 대표적인 사람들, 다윗이 미혹을 받아요. 다윗이. 그게 사단의 충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 둘 셋 넷 머리 숫자를 헤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에 수만 명이 죽는 거예요. 수만 명. 예? 사단이 충동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사단에 넘어가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예? 그런 거룩한 반열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해요? 예수를 팔 자더라, 예수를 판 자더라. 마지막 때 성경은 뭘 말하고 있어요? 배도하는 일이 있겠거니 와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렇게 말하죠. 그럼 누군가는 배도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배도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누군가는. 그럼 여러분, 어떤 자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이거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말씀으로 비침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손에서 읽으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말씀을 막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다윗장 막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그렇게 공예배 가지고는 안 돼요. 예? 공예배가 아니면 사적 예배.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예배하지 않으면 지도새도 모르게 쥐가 채갈지 몰라요. 정말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 9절 별표 좀 해놓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속에 머물러야,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말씀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소리내서 읽어야지. 읽으라 할 때 읽으세요. 네?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세요. 말씀 때문에 죄질 생각이 없어지고요. 말씀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할렐루야. 말씀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들어 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니까요. 이 사람들의 종교에 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인 같은 사람들이 구약 시대로 말하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예, 그리고 위정자들이고 고관들이에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많은 하나님을 떠난 왕들이 가인에게 속했어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을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예수님 시대 때에는 교권을 잡고 있는 사내들이 공연을 비롯해서 대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랍비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누구도 죽여요? 사도들도 죽이려고 했어요. 스데반도 죽였어요. 나중에 사도들 전부 이 사람들이 다 죽이는 겁니다. 누구도 죽이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도 죽이려고 그래요. 결국 그는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니까 세상이 그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무엇으로 쓰시나요? 하나님의 미랄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교의 길을 걷게 한다고 한다면 이건 미랄이에요. 이건 미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이 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곧 좀 하고요. 요한계시록 12장으로 넘어갈게요.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7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어느 때가 되면요, 사단이 하늘에서 있을 곳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것은 3천층이라고 그래요. 마귀가 있는 곳을 2천층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는 곳을 1천층이 땅을 말해요. 근데 2천층에 마귀가 있을 곳이 없어요. 그 어디로 쫓겨남을 당해요? 땅으로 쫓겨남을 당해요. 이때가 이제 환란이 오는 거예요. 엄청난 환란들이 와요. 자,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이요. 누굴 미혹시켰어요? 아주 순전했던 죄가 없는 하와를, 그쵸? 죄로 물들인 존재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어요. 그 다음 멋있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쫓겨난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마지막 때 신령으로 예비하는 자는 어떤 은혜가 주어질까요?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갔는지 이기는 자가 된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다윗 장막이에요. 멈추지 않는 예배예요. 그게 이기는 자의 비결이에요. 이걸 똑같은 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4장이죠. 그들이 핍박받아요, 박해받아요. 그들이 풀려났어요. 그들이 일심으로 같은 마음으로 모여서 뭐합니까? 그렇죠? 기도하고 부르짖어요. 그렇죠?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병 낫기도 하고 귀신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필기를 다함에 성령이 임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합니까? 그들은 뭐 하는 자가 됐어요? 예비하고 또 예비하는 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비하는 자는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요. 그럼 무엇으로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신령과 진정으로요. 그러므로 말씀, 하나님의 씨를 간직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을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가세요. 그 성령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뭐 할 때? 내가 순종할 때. 할렐루야. 그럼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나 기름 부음 없는데요. 나 성령 안 받았는데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비하고 있으세요. 그럼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거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오실 거예요. 그 순간입니다.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못 느끼고 못 보는 거예요. 못 느낀다고 없는 거 아니죠. 여러분, 공기 느낍니까?
근데 다 있죠.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내가 못 느낀다고 못 본다고 없는 게 아니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분은 오실 겁니다. 도우실 것입니다. 11절, 약간 7절에서 10절이 일어나지만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절,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할렐루야. 내는과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혈로 여러분 덮고 여러분들을 씻고 덮고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는 권세여 능력입니다. 예수 피는 모든 죄를 파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피의 보혈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11절,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땅 가운데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더라.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또 어떤 은혜를 부어줄까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지라. 여자를 박해한다는 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요. 근데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낫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음에 3년 6개월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17절은 같이 볼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마지막 때 신령한 노래를 하는 다윗 장막의 예배자들은 무엇으로 무장하고 옷 입은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으로 무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3장 좀 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건 적그리스도를 말하죠. 한 짐승.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들은 태생이 뭐예요? 신성 모독이야. 예수님이 신성 모독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사도들이 신성 모독하는 게 아니고, 그 시대의 사람, 그 시대의 대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신성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신성 모독하는 것을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사도들에게 뒤집어 씌워요. 그럼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가지고 이걸 자꾸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그럴까요? 교회예요. 진짜 교회예요. 참 교회예요. 여러분에게 뒤집어 씌울 거예요. 그때 억울하다고 계속 이러고 있지 마세요. 예? 이러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면 돼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하여간 그들은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요즘 표범과 비슷하니까 고 더럽겠죠. 하여간 그런 거예요. 그들의 정략이나 책략이나 방법은 하여간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발은 곰의 발 같고, 무지막지하겠죠. 그 다음에 그의 입에는 사자의 입 같은데, 뭐 갈기갈기 다 뭐 인정사정 안 봐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표범, 곰, 사자처럼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누구한테 주었다고요? 그 짐승에게요. 짐승에게. 그러니까 사단이 그에게 권세를 주었으니까 그들은 마치 신적 권세를 가진 것처럼 어마어마한 무소불위를 행사하겠죠.
예, 그런 것들을 실제로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난다 이러면은 그 사람인가 보다 하고 하니까 그 사람이구만 그러면 돼요. 근데 이미 이때는요, 전 지구상에 엄청난 환란이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요즘은 뭐 일주일이 아니고 한 이틀만 걸려도 우리한테 뉴스로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 지구상의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예, 뉴스 끊고 살지 않으면. 박성자 목사님은 한 이틀 느릴 것 같아요. 예, 카톡 확인을 제일 늦게 하는 분이라. 예, 근데 약간 다 한다. 웬만하면 다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예,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 그러니까 딱 제한적이죠. 제한적이라고 하는데 희망이에요. 영원한 거 아니에요. 딱 제한됐어요. 그렇죠? 제한됐다. 이게 굉장한 희망이에요. 예. 여러분 너무 두려워 떨지 마세요. 예. 그 다음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이들이 하는 일이 이거 하는 거예요. 요즘에 뭐 교회, 그러니까 그거 교회가 잘못해서 욕하는 거 아니에요. 사죄한다고 걔들이 사죄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반대 댓글 단다고 그들이 그것을 먹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요즘에는 뭐, 그러니까 지금도 한국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많은, 그러니까 팔로워가 많은, 여러분 한번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언제부턴가요? 이거 좋아요도 있지만 아니오가 엄청나게 많이 달리고 있어요. 미친 놈들이지. 안 들으면 되지 왜 들어가서 그걸 아니오를 굳이 눌러?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 양반 이 친구들은 미친 놈들이에요. 안 들으면 되지, 그렇지? 아닌가요? 그러니까 비방하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냥 그거 보면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하여간 마지막 때 현상으로는 이미 하나님은 예언해 놓으셨으니까. 예. 그래서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그 다음에 4절 마저 읽고요. 5절 읽고요. 6절 봤군요. 예,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러니까 이때는요 이미 하나님이 성도들이 싸워서 이기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때는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렇죠? 이때는 우리가 인내하는 시즌입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예, 인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지구를 다스리는 거야. 정말 하나의 정부가 돼서 그냥 지구를 다스린다 생각하면 돼요. 하나의 정부가 돼서.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럼 누구는 경배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짐승에 경배하지 않는다. 역으로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밑줄 치세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 속에서도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인내하는 사람,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현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성품이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가. 그래서 마지막 때는 현상의 싸움이 아니고, 물론 마지막 때 이제 두 증인해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능력과 표적과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안에 무엇으로 흘러가냐라고 할 때 사랑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긍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자비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화평함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성결함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예, 그게 달라요. 그게 달라요. 흐르는 게 달라요.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는데 현상이 달라요. 예, 현상이 달라요.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 몇이니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위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아멘. 14장 9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진노의 포도주 안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보세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고난은 잠시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주는 고난은 잠시예요. 세상의 공권력이나 권력이나 사단의 하수인들에게 받는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그다음에 사단의 하수인들은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할까?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14장 12절 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다윗 장막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 길을 못 갑니다. 마음 먹는다고, 작정한다고요, 각오한다고요, 작심해가지고 안 돼요. 내 열정과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난 것도 혈로나 육으로 나지 않고, 그렇죠? 성정으로 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힘으로는 이 한계를 못 뛰어넘어요. 사람이 얼마나 약한데요. 그렇죠? 우리가 굉장히 약합니다. 예, 우리가 환호성 치자 막 이랬더니 승리하고 들어와서 치는 화손성 이것보다도 100억 죽게 하고 더 밟대니까. 예, 예,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에 대한 믿음 똑같은 거 아닌가요? 믿음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 그러니까 그게 뭐가 주어져요? 예언이요. 그러니까 신령한 예배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 위에는 마지막에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다윗 장막이 왜 회복되어져야 하는가? 왜 내가 다윗 장막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깨닫고 알고, 또 그것이 회복된 그런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시편 100편으로 넘어가서 결론을 맺으려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다 이기죠. 마지막 때 이렇게 이기는 사람이 시편 100편에 가서 어떻게 찬양을 드릴까요? 인내했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계명을 지켰어요? 그 모든 환난에서 뚫고 믿음을 지켜서 승리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승리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정말 사우팅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막 환희와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소리를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리며, 그렇죠? 그냥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얼마나 좋아할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뭐 하게 되는 것이다?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겁니다. 루아,
하면서 자발적으로 섬기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서 기쁨으로 성전고를 울리면서 달려오는 그 모습이 시편 100편 1절, 2절, 3절에 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 문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갈까요? 여호와의 손으로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것을 노래하면서 정말 그 안에 기쁨, 환희로 가득 차서 그 문을 통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궁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됨만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또 높이고 또 높이고 예비하고 또 예비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상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럴 예배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